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그 뜻을 전하는 데 노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석가라고 부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연구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가 본론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는 적용에 대한 말씀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12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황금률에 대한 말씀까지가 산상수훈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본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그 후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의 말씀들은 모두가 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용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무리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요, 이것이 삶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열매도 맺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을 한번 봐주실까요? 7장 20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산상수훈의 끝부분에서 열매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신앙적인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설교를 모아서 마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기록해 놓은 예수님의 설교집이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요, 듣는 데서 그쳐버린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제자의 믿음일 텐데 그저 듣고 흩어져 버리는 무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우침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삶의 변화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의 깨우침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아니하면 신앙의 열매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삶으로 옮겨올 수 있을까? 이 귀한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부터 이 산상수훈의 적용에 해당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황금률을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의 본론의 메시지를 전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적용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좁은 문, 이 좁은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과 함께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말씀 들으실 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내가 내린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신앙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살펴보면 뒷부분으로 갈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보물을 땅에 쌓는 자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어떤 삶을 살기를 선택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도 보실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선택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도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제시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선택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 왜 중요합니까? 선택이 왜 중요합니까? 선택은 언제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왜? 이러한 선택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님은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크고 넓은 길을 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길 끝에는 멸망이라는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택은요, 결과를 가져온다는 면에서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선택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 가능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좀 다시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앞으로 살아갈 길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롯의 선택의 기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롯이 인생길을 선택할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기준이 있었어요. 뭐냐? 창세기 13장 10절 띄워주실까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롯의 선택을 살펴보면 먼저 그는 당장에 눈앞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롯의 선택 속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도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곳을 선택했을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헤브론과 마므레가 가지고 있는 지명의 뜻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므레는 뜨거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이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과 마므레 지역은 뜨거운 교제의 자리란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3장 18절 마지막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교제의 자리인 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주하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자리를 선택하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아브라함은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며 확인받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롯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 선택의 결과를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요, 때로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기도보다 앞서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대답할 때까지.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는 게 맞아요? 후자죠? 예, 제가 내리는 결론은 항상 그래요. 교인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미 마음속에 결정해놓고 이미 마음속에 선택해놓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택과 결정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고 이거를 이루기에 하나님은 사이드 헬퍼로서 우리가 이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다윗 다음으로 버금가는 좋아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의 인생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얼마나 형통함의 축복을 받았는지 이 여호사밧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갔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부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그 영향이 날로 커져갔어요.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접근했는가? 역대하 18장 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소위 말해서 전략 결혼을 제안하게 되면서 이 남유다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아합이 서로 인척관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본격적으로 속셈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제 손을 잡았으니 우리가 힘을 합하여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의 군대를 치러 갈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보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왜?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는 서로가 혼인관계를 맺은 인척관계가 됐기 때문에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또 하나, 아람은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이 아람 군대와 싸우는 것은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역대하 18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먼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여호사밧이 잡은 것은 아합이 내미는 손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먼저 잡았던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려는 여호사밧의 선택, 어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며 선택한 것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기도 없이 내린 결정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당장의 편안함에 속지 마시고 결과를 주시하며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주님은 선택의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비교법을 쓰고 있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편한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좁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펜 갖고 계세요?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좁은 문 한번 표시해 보세요. 13절에 좁은 문. 그리고 14절에 가셔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시고 연결시켜 보세요. 이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13절에 크고 그 길이 넓어라는 구절을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13절에 멸망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시고 연결시켜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외로워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이유는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크고 넓은 길, 편한 길, 인기 많은 길을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것은 이러한 선택의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주시하면서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면에서 선택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가능한 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며,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하며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실 때 예배에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믿는 자들이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좁은 문이라는 단어를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저는 이 좁은 문을 묵상하다가 인천공항 가시면 검색대가 있지요? 저는 그것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검색대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 짐, 동전, 허리띠, 핸드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짊어진 거 다 올려놓아야 검색대에 빠져나갈 수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지금도 들고 다니는 세상의 보따리들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내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여정이, 이게 신앙의 과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것들 다 짊어지고서 좁은 문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좁고 협착한 외로운 길인데 그 길을 간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짊어지고서 그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실패자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를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배와 그물을 자신들의 손에서 놓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손에서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을 다 짊어지고서는 주님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깊을수록 삶은 더욱더 단순해져야 된다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일 다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손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내가 누리는 영적인 재미임을 알고 우리는 점점 더 세상적으로는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뒤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어야 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봐주실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왜 이 길이 찾는 자가 적을까요? 재미가 없거든요. 바보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남들이 하는 거 많이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길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길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때 제가 늘 느껴지는 쓰라림이 있어요.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토록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해 주셨던 주님이셨지만 정작 골고다 언덕은 주님 홀로 올라가셔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가려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로운 길이거든요. 세상의 재미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길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 좁은 길 끝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외로움의 길이요 때로 고난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십자가의 길 끝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재미없게 산다고, 참 바보같이 산다고. 그런데 주님 가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울었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오벳에돔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곧장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흔들거리는 법궤를 붙잡기 위해 손을 대다가 하나님의 거룩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됐는지 다윗은 법궤를 모셔온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더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 법궤 모션을 중단했지만 문제는 누군가는 이 법궤를 맡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탁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어찌 이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왕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오셔오려 하는데 우사가 그만 법궤에 손을 대어 그 자리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우사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서서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려 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하 6장 10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오베데돔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다윗의 이 법궤가 들어오려 했을 때 그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을까요? 못 씹은 얼굴이었을까요? 왕의 명령이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고, 웃사가 손을 대자마자 죽게 된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는 3일도 아니고 그것도 석 달을 함께 지내야 되는데 이 오베데돔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희 집에 수도가 고장나서 제가 여러분들 집에 석 달을 기거하겠다라고 전화를 드리면 어떻게 받아주시겠어요? 박명수 권사님, 제가 박명수 권사님 전화해서 권사님 우리 집에 수도가 고장나서 살 수가 없는데 권사님 집에 방 많으니까 내가 석 달을 살겠다고 전화를 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보세요? 잘 안 들려요? 하면서 끊어버리지 않을 거거든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집에 석 달을 기거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오베데돔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석 달의 기간이 3년보다도 길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저 숨죽이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최고의 불편함을 이 오베데돔의 집 식구들이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려는 이 오베데돔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았을 때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했던 이 오베데돔의 집안의 이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무엘하 6장 11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불편을 감수하는 자, 좁은 길로 가려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믿는 자들이 가야 될 길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 걷게 도와주시고 그 길 끝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했던 오베데돔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그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왕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걷게 해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내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그 길 끝에 놓여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 새세명 축제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전도에 헌신하여 귀한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믿음의 결단과 귀한 믿음의 여정과 다음 주에 있을 이 새세명 축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